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배 안에 있는 찬양과 그 예배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 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찬양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크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 역사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이번에 내가 떠나는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아시아 와는 다른 아시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방, 터키 지역을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바람은 내 고향 땅 그리고 내 고향 땅이 있는 아시아 지역이 복음화되면 좋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떠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환상 가운데 꿈으로 사도 바울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냐의 사람의 모습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심을 깨닫고 짐을 꾸리고 즉시 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그것은 세계 복음의 교두보가 되는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게도냐로 건너간 사도 바울 일행이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가 됩니다. 이곳에서 자색 옥감 장수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치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점을 치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이 여종에게는 주인이 여러 명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치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니까 점괘가 잘 맞죠. 점 치는 것마다 맞추니까 그러면 뭡니까? 우리도 용하다는 사람들 찾아가서 점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문나 있는 점 치는 여종입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점을 쳐서 점괘를 잘 맞추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고 나서 이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음을 증거하느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말면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이 여종이 그때부터 사도 바울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처음 들을 때에는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이것이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며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에는 바울의 복음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참다 인내하다 못해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그 여종을 불러서 그 여종을 감싸고 있는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종이 이제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수입이 짭짤하던 그 주인들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씀씀이가 컸던 사람들입니다. 수입이 컸던 사람들입니다. 수입도 줄어들었고 씀씀이도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감싸고 있었던 점치는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는 겁니다. 누구 건데? 누구의 이름으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내 종인데 내 건데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이 여종을 감싸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느냐는 겁니다. 면목은 그겁니다. 내가 뭔데? 내가 내 종에게 무슨 권위와 권세가 있는데 내 종인데 이게 면목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수입이 줄어든 것 때문에 이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 일행을 성경에는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끌고 가서 두들겨 팹니다. 실컷 두들겨 패고 감옥에 떠넘깁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경찰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서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던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것,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날 두들겨 맞고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위로 나갔더니 귀신의 권세가 사라졌는데 그 귀신의 권세, 그 귀신의 권위가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귀신을 사로잡았던 사단의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도전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도 비슷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그리고 성전의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 안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거디셨습니다. 자, 성전에서 짐승을 팔던 이들이 그리고 성전에서 돈을 바꾸던 이들이 그곳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쫓겨났던 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짐승을 팔고 있었고 돈을 바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에 의한 겁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성전을 거리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세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왜 내가 무슨 권세로 짐승을 그렇게 팔던 짐승 파는 이들을 쫓아내고 돈을 바꾸는 이들을 쫓아내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성전에 오셔서 제사의 제물로 쓰일 짐승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신 것, 그것이 왜일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자체는 그들 가운데 필요한 거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에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는 돈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필요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며 뇌물을 받았고 거기에서 거두는 이익금을 통해서 그들의 분을 축적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성전을 청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소경과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사역을 더 하셨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난 3년 동안 하신 사역은 무엇이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 아무리 분주해도 이 사역만큼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내가 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세와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고 고치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느냐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이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위를 가진 이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이 도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들고 온 명분은 그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다. 우리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다. 적어도 성전에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정도 되려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제사장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서기관이나 장로쯤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쯤 되거나 한다면, 아니면 헤롯이 파견한 정부의 어떤 요인쯤 된다면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너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우리가 따를 수 있겠지만 너는 헤롯이 보낸 이도 아니고 로마 정부에서 보낸 이도 아니지 않느냐. 좋다. 그것도 다 내려놓자. 그러면 바울처럼 당대의 최고의 율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힐렐 하파와 같은 이들, 삼바의 하파에서 배운 최고의 숙제자가 정도쯤 되면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는 건 다 이해하겠다. 그런데 너는 그 어느 것에도 하나도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기껏 해봐야 목수의 아들인데, 기껏 해봐야 내 돌 아무것도 없는 내가 감히 어떻게 성전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위와 권세입니다. 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위와 권세로 봤을 때 너는 그런 권위와 권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러냐고.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묻겠다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그 권위가 누구에게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좀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감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회의를 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한다면 세례 요한을 왜 믿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들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는 말을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단답이었습니다. 모르겠다. 우린 모르겠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제사장들이고 적어도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들이 대표성을 띠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권위를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 말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의 답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 그냥 이거 뭡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 이 권위는, 내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늘로부터 왔다 라고 담당하게 말하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대, 그 세대가 기적만을 따라가는,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였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는 기적만 있으면, 이 세대는 이적만 있으면 그것에 우 들어갔다가 그것에 우 들어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 바로 너희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바다가 잠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열병에, 중풍병에, 안전병에, 소경에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사경을 헤매는 이들을, 귀신 들려 들로 산으로 무덤으로 헤매는 이들을 만나셨고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권위는, 내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경우에 이들은 그러면 증거를 보여야죠. 그러면 기적을 보여야죠. 지금 기적을 보여주고, 지금 증거를 보여주고, 지금 표적을 보여준다면 우리 믿을게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고 권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세례 요한이겠냐는 겁니다. 왜 하필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말씀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의 그들 가운데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푼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세례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은 이들은 그를 무엇을 듣고 왔습니까? 회개하라. 누가 회개합니까? 죄인이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죽습니다. 하면서 물 세례를 받고 있을 때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장로들은, 대제사장들은 그 누구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던 그들은 난 죄인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난 죄인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난 죄인 아닌데요? 아니야 넌 죄인이야. 하나님 난 죄인 아닌데요? 아니야 넌 죄인이니까 하나님도 나랑 인정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겉대기는 그리스도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인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
껍데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속빈 그리스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무리들과의 영적인 전쟁과 전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겁니다. 너의 권위와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 너의 하는 것들을 보니까, 너의 삶을 보니까, 너의 생활을 보니까, 너의 그 기도 생활을 보니까, 너의 말씀 생활을 보니까, 너의 전도하는 생활을 보니까, 너는 내가 봤을 때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사단의 도전에 임해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도전은 이미 실패한 도전입니다. 이미 패배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끝까지 발악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무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나셔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실 때에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슨 권위와 권세입니까? 귀신들을 쫓아내는,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그 권위와 권세 누구에게부터 온 겁니까? 주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 주님의 권세는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10장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렇게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나셔서 돌아왔을 때 그 70명의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귀신들이 우리 때문에 벌벌벌벌 떨더라고요. 주님, 우리 때문에 귀신들이 항복하던데요. 귀신이 항복할 수 있는 것, 귀신들이 벌벌 떨 수 있는 것 누구의 권세입니까? 주님의 권세입니다. 주님이 귀신들을 쫓아내, 주님의 그 권세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요, 두 가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의 권세, 권위, 명예, 자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권세와 권위와 자격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한 가정의 총책임자의 권위와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정도 되면 주인 몰래 뒤로 수많은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 권세면, 그 정도 권위면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눈 감고, 아니 주인 몰래 주인의 아내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권세와 권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권세가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고 세상의 권세가 그를 끊임없이 도전해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세상의 권세 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세상의 권세를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제와 동일하게 문을 열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의 정적들이 왕이 내린 그 명령에 근거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거고, 그러고 말미암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그에게 있는 권세, 그에게 있는 세상의 권세와 권위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와 권위가 자기 자신에게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내려놓았던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두 가지 권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의 권위와 권세가 크던 작던 한 가정의 아빠 정도밖에 안 되는 권세와 권위라 할지라도 또는 조그마한 직장에 뭐 중간 관리자거나 사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권위와 권세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권위와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두 개를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중에 어떤 권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권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권위와 권세가 더 강한 거야. 이 세상의 권위와 권세로 너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해봐라.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명령해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 않아.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않아. 그러면서 교회 다닐 수 있지 않아.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세상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도전에 무너지면 넘어가면 우리는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치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세상의 권위와 권세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새벽의 설교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하루는 그가 요한과 함께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었던 이가 오늘따라 눈에 들어옵니다. 그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외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앉은 병이가 일어납니다. 점프합니다. 뛰옵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가 그 환상이 이거였구나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가정을 구원시킵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집안에 가서 세상으로 하면 권위와 권력과 권세가 있는 고넬료에게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권위에 힘입어서 선포하고 또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이루죠.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전도여행을 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주의 종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권위가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까지도 심하게 두들겨 맞아 온몸에 깃주사기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와 권위, 바울에게 주신 이 권세와 권위는 요셉이나 다니엘에게 줬던 권위와 권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고 이방을 향한 구원을 위한 권세와 권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와 권세를 주신 건 죽어가는 영혼들, 감싸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멸시키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권위와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권위와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권위와 권세를 세상의 권위와 권세의 도전에 우리가 치여서 지쳐서 패배해서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못 살겠네, 아이고 나 힘들어라 이러고 있는 것, 이러면 세상의 권세와 권위를 쥐고 있는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패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그 권세와 권위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집에 고이고이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세상과 열방과 또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주님을 거부하는 일에 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신 권세와 권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두 가지 권위와 권세, 그것은 세상의 권위와 권세조차도 주님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권위와 권세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넌 자격 없어. 넌 권위 없어. 넌 권세 없어. 넌 힘이 없어. 넌 할 수 없어. 너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무찌르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들고 나아가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여러 주님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